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6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또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요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면 뭔가 우리에게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하고요? 영생, 생명.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머니고 물질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강 또 성공 이런 것들을 원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생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전부를 포함합니다. 이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영생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아무리 귀해도 홍수가 나면 그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기가 좋다는 것은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공기인 줄 알잖아요. 공기 못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근데 공기를 소중하게 여기나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공기나 또는 물이나 그런 것처럼 영생이 너무나도 소중하죠. 영생이 너무나도 소중한데 우리는 그 영생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에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을 얻은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2절 말씀을 한번 더 보면 예수님이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우리에게 먹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듣게 된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인간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그건 뭐 내려놓는 게 쉽습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되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믿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 되게 믿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냐?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나는 믿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 좋긴 좋지만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인자가 누구냐?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60절에 뭐라고 표현을 해버리느냐? 60절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자주 듣다 보면 이해가 돼요. 왜 자주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느냐? 그게 쌓이고 쌓인다. 성령이 내 안에서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또 중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뭐냐? 53절을 다시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그 신체적 특성으로는 뭐 10명이나 뭐 만약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100명 정도 먹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치요? 뭐 잘게 쪼개고 피도 한 방울씩 나눠봤자 뭐 10,000명이나 먹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로 다 끝나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문제가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인자의 살을 먹고 마신다는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믿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는다. 그래서 어쨌든 54절 넘어가서 그래서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신다. 믿을 때야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래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태. 내가 지금 믿고 있다면 나는 지금도 살았고 나중에도 살게 된 상태. 즉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 아멘. 이게 우리 뭘로 이해를 시키겠느냐 이거. 내가 지금 영생을 가졌다. 송집사님 뭘 가졌다고요? 예수를 믿으니까 뭘 가졌어요? 영생을 가졌는데 인간의 이치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닐 겁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는 영생이 뭔지도 모르고 영생은 곧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상태가 영생인데 이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할래야 설명할 길이 없고 인간은 다 죽는데 무슨 영생이냐,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래서 송지사님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믿고 있다면 누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생각으로 믿어진다 안 믿어진다?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는데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이해가 돼. 그래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뭘 가졌다? 영생을 가졌다. 이걸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55절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양식 참된 음료로다. 영생의 양식이다 이 말이죠. 내 살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내 살, 내 피, 그 다음 뭡니까? 내 안에 간다. 내 안에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는 영생을 가졌어 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일치됐다. 그러면 하나라는 말이 뭘까요, 집사님? 하나라는 말을 쓸 때 나는 예수님과 하나다. 송 집사님, 저는 우리 둘이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지요. 네. 뭐가 하나냐 이 말이에요. 집사님 생각과 내 생각이 하나, 마음이 하나, 뜻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누구랑 똑같다? 예수님과 똑같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입니까?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십자가를 믿고 사는 삶이냐? 아니잖아요. 내 마음, 나 십자가 믿어. 그래서 나 영생 가졌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건 아주, 그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말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니까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적어도 10년 넘게 했잖아요. 했을 때, 하나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은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누구 마음대로 산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산다. 맞지요? 네. 김종수 집사님, 부부로 산 지 몇 년 됐습니까? 40년 되면 부부는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45년밖에 안 됐죠?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맨날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요. 이렇게 나오면 답이 안 나는데. 둘이 하나면 누구 생각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마누라 생각이 먹지 아니, 조 집사님 생각에 맞추신다고요? 그 들어보면 맨날 누구 생각이 앞섰는데? 지 생각이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 앞서면 그건 부부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남자 여자가 부부가 하나다 이 말은 당신의 눈동자를 보니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하늘 별을 따다 당신에게 주겠소 이런 것들은 마음이 하나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그 의미가 다른데 실제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그래서 어떤 모임이 있었을 때는 그 모임의 그 뜻이, 그 모임의 목적에 맞게끔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교회 왜 모이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인 곳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모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 그럼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반반이요. 그것도 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누구의 뜻에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잖아요. 피조물된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다라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생각, 그 마음, 그 뜻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내 살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말은 섬긴다라는 말. 섬긴다. 누가 자기 살을 주겠느냐. 예를 들어서 내게 돈이 너무 소중한데 누가 소중한 돈을 남에게 주겠느냐. 이거는 섬긴다는 표현이에요. 섬긴다. 가장 나는
소중한 것을 주겠다. 소중한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 그 마음, 예수님의 살을 우리에게 내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셨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은 피를 흘렸다라는 말은 희생을 했다. 희생을 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알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내가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구나.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내가 영생을 얻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바라보기를 죽게 하듯 하라. 성질만 먼저 내지 말고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따라간다. 그러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 모습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보니까 주님을 뵌 것 같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러 군사 400명을 이끌고 온 자기 형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벌벌 떨었는데 하나님과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난 뒤에는 형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맛본 자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뒤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형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다.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자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느냐?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6장이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자 보십시오. 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나도 거기에 합하여 그걸 믿는다. 그걸 세례받는다 표현해. 세례받는다. 거듭났다. 믿는다.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거듭났다. 세례받았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나도 더해진 겁니다.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다. 그래서 나는 죄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잖아요. 뭐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잖아요. 그 죄 속에는 누구의 죄도 들어가 있습니까? 내 죄도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나도 죽었음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례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례받았다. 나는 믿는다. 그래서 아버지, 그 다음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리심 받은 것 같이, 여기 보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심 받아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나는 뭘 가진 자다?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내게서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영광이야. 내게서 내가 내 성격과 분노와 내 감정이 막 나오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야, 나는 예수를 믿는 자로 생명 가운데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구나. 이걸 깨닫는 자는 내게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나오는 게 뭐예요? 설명했잖아요, 조금 전에. 조 집사님, 예수님 나오는 게 뭐예요?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섬김을 안다. 그게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섬김과 희생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알기 때문에 내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이라고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걸 5절 또 설명해 볼까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가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죽으신가 연합하는 거 그러면 그의 부활과 같은 예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적인 몸, 육적인 몸을 가져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의 모습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된다. 아니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금은 모아 쌓아놨다 한들 죽으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 자가 되었다면 이것보다 귀한 축복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6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몸이 무슨 몸? 옛사람은 죄의 몸이잖아요. 죄의 몸인 나는 죽었구나. 죄의 몸,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중심으로 살던 나의 몸은 이제 죽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종노릇하지 않는 겁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뭐로 인하여 산자가 되었다? 예수로 인하여 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높이겠다? 예수님만 높이겠다. 그게 죄짓지 않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를 살려준 나를 온전히 믿고 살아라.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라. 그게 다시는 죄에게 뭐하지 않는다? 종노릇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부활한 자야. 죄에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섬김과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항상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대하듯이 하자. 남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남의 말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한 발 좀 더 뒤에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왜? 누구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내 성격이 드러나게 되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데 누가 나왔다고요? 내 본 모습이 나와버립니다. 7절 읽어볼까요? 자, 그래서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왜 말씀이 어렵느냐? 왜 유대인들이 못 알아듣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들으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뭐냐? 나는 예수님과 죽은 자다. 성령으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산다? 예수님이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게 우리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나는 죽은 자인데 죄에서 벗어나 누구를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인하여 내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계속해서 반복해 주고 있잖아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할 줄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우리 자신 내가 죽은 자구나. 죄로 인하여 나는 죽은 자구나. 죽을 때까지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고요? 죄 짓는 거.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성공했으며 건강했으며 항상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물질이 좀 많았으면 이게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안 떠나.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오면요 평생 갈등합니다. 믿음이 들어오면요 갈등이 뭐냐면요, 나는 뭐밖에 모른다고요? 물질, 건강, 성공 이것밖에 모르는데 이것만 바라볼 때는 갈등이 없어. 이것만 쫓아가면 되니까. 근데 예수를 알고 난 뒤로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 생명이 있는데 이게 너무 좋은데 또 A를 택할 거냐? B를 택할 거냐? 이 사이에서 늘 갈등이에요. 갈등.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은 주님이니까 서로 손잡아 주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권사님 누구만 바라보자? 어제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내일도 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평생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예수님의 은혜 잊지 말라. 그게 예수를 먹고 마신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57절 다시 볼까요?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었는데 또 누구를 믿어야 돼? 또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됩니까? 신천지는 이만희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만희를 통해서 믿게 하려면 왜 내려와야 돼? 왜 모든 십자가 지시까지 왜 자기 살을, 자기 피를 다 내주고 섬김과 희생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게 숟가락 하나 얹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영광을 다 가로채는 게 이만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은 잘 아는데 모든 것을 이만희로 끌고 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여러분은 대화하지 마십시오. 대화하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듣고 보면 또 너무 잘 알아. 근데 끝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만희로. 예수님으로 끝났는데 왜 거기서 자기들이 이만희로 끌고 가느냐? 이단들이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왜 예수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며 나가며 절을 왜 합니까? 절을 왜 해?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줬습니까? 왜 베드로를 믿어야 되고? 이상한 종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셨다. 이게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우리가 산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 돼 있는데. 그 다음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와 같이 아니하고 이 떡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나를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여러분 저를 믿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희한해. 그런 사람 믿는다니까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고 자칭 자기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게 빠집니까? 그게 말씀을 뭘로 듣는다고요? 육신의 시각으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 59절에 가버나움에서 했는데 어렵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1절에 예수님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수군거리는 줄 알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 6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2절에 인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보면 어떡하겠느냐?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영이다. 우리 영육을 말할 때 우리 영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살릴 수 있는 영은 어떤 영이냐? 이걸 사람의 영은 깨끗하고 뭐 이러면서 이게 그 쉽게 말하면 철학적 사고방식, 그 다음에 헬라파 그
뭡니까? 이단들의 특징, 특별히 영주주의자들이 말하는 영과 육을 분리돼 가지고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럽고 뭐 이런 사고 방식, 이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영. 이걸 요한복음 1장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넘어가기 전에 넘어갔네요 이미.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른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뭐냐? 영은 말씀이에요.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4절에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걸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4장 자 23절 자 이렇게 말씀하고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했을 때 그 영은 우리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영은 뭘 말한다고요? 하나님. 그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랬을 때에 그 다음 말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그러니까 영 하나님이 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말씀이 영이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다. 이해가 됐죠? 근데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어렵느냐? 2장 21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21절.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가느냐? 2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믿게끔 역사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님. 누가복음 말씀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가복음 24장에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다시 말하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은 내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벽 너머에 뭐가 있는 것을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영안이 떠졌다.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32절에 자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영안이 밝아지는 거예요. 영안은 말씀을 보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영은 하나님이시구나. 그 안에만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44절 가봅시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게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 그럼 말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 마음을 열어주시면 46절에 이르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둔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높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